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사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0년 지난 11개월 동안 저를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20년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에 복 주신 거룩한 주일, 정말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의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품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빛과 생명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 재앙의 땅이 고침받고 다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를 반드시 이 어둠을 뚫고 이 빛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모든 장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고 산 길,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열린 대로로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돌보아 주시고 권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어서 저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주를 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더 크게 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힘있게 심겨져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2020년 12월 첫 번째 주일 대예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민족과 나라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있죠. 이 좌파는 진보라고 하고요. 우파는 보수라고 하죠.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양당 체제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고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 있었던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 이후에 이 미국 보세요. 양쪽 이 양당 간의 세력의 더 큰 갈등과 더 큰 분열이 찾아왔고요. 심지어 폭동까지 일어나는 이 극악한 사태로 번지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진보 편에서 무조건 진보 쪽이 오라, 보수가 무조건 오라, 이렇게 진영 간의 갈등 양상으로 계속 치닫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태 가운데 교회 안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좌측과 우측 가운데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한쪽으로 절대 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한 길만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래요. 말세의 여러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 22장 11절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게 만드신대요. 또 선한 자는 더욱더 많은 선을 행하게 해서 더 선한 쪽에 붙여버리신대요. 그래서 심판하기 딱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중간에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중간 회색 지대를 없애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악한 자들은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해집니다. 더욱 악해지고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해요. 반면 선한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길만을 걷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서로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 받으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음식의 문제와 절기의 문제였죠. 음식의 문제에 관해 로마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고기는 바로 이방 신전에, 즉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거둬들인 고기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따라서 이 당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부정하다, 절대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채소만 먹는 성도와 또 모든 음식을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에 대한 해법을 로마서 1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또한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다 의심하고 먹지 못하는 자는, 채식만 먹는 자는 다 먹고 사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양쪽 성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로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 보시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 절기 가운데 어떤 특정 절기만을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모든 하나님의 절기를 똑같이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간에도 또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이것에 관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그냥 따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네 확신대로 따라서 살면 돼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한 해 동안 모든 내가 거둔 열매를 바치는 이 절기가 제일 중요해. 또 어떤 사람은 부활절을 최고로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이 구속의 정점 아니야? 그날을 중요시 여겨요. 또 어떤 사람은 성탄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절기를 다 똑같이 여겨요. 다 소중하지 뭐.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믿습니까? 왜 그 절기만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마음이 확정되는 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매사에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받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결국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자람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잘 믿어, 나는 완벽해, 난 하나도 틀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받으라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로 받으라가 되려면
나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붙어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게 지체의 특징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이 몸에 붙은 지체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이 눈은 눈에 관한 일만 집착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또 손은 손에 관한 일에만 집착하고 그 일만이 최고로 알아요. 하지만 이때 내 것만이 답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또 소중하다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지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 보세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지체의 특징, 모양, 모습을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 말씀과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지체 가운데 누가 사고를 당했어, 누가 정말로 절망의 상황에 빠졌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으로, 야, 다행이다, 나는 저 일을 피했으니까,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쉰 적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아파야 되는데 내가 겪지 않았으니까. 또 반대로 우리 믿음의 지체 가운데 누가 갑자기 잘 됐어요.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많은 또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안 아팠던 배가 살살 아프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받을 수 있고, 한 지체가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면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지체의식이에요. 이렇게 될 때 서로의 그 아픔과 기쁨 모두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도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날아다니는 먼지만도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것 까먹지 않으면요, 서로 어떠한 상황이든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서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기독신문에 목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원고 보고 설교하면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준비성이 없다고 한다. 또 목사가 죄에 대해 설교하면 인신공격만 한다고 하고,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 목사가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사랑 없는 목사라고 하고, 비위를 잘 맞추면 줏대가 없고 타협적인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밖에 나가 설교를 많이 하면 본교회를 등한히 여긴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 설교하지 않으면 오죽 못나서 초청하는 사람이 없냐고 한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신방을 많이 하면 주책 없이 남의 집에 돌아다닌다고 하고, 신방을 안 하면 교인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다 가려지고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것만을 찾고자 노력할 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부터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점들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거 보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서로 받으라가 되려면 바로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니라. 이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면 좌파, 우파,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가진 생각, 신념, 말, 행동,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모두를 다 하나님께로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계획, 내 신념, 내 생각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신념,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이 공통된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일상의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분쟁과 다툼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복음에 관한 일, 예배에 관한 일, 기도에 관한 일,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일어나는 다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다툼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스타일의 문제, 행동의 문제, 말투의 문제, 개인의 성격의 문제, 성향의 문제, 다 이런 것들로 다퉈요. 왜 이렇게 다투는 내용들이 한쪽으로만 쏠릴까요? 왜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다툼이 없을까요? 바로 말씀, 예배,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 부정하고 거부하는 성도들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말씀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툼이나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다 일상의 문제들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양상이 좀 다른 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퉈봐요. 그래서 예배 은혜를 쏟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 듣기도 싫어져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희 서로 간의 성격 차이 때문에, 행동 양식의 차이 때문에 나에게 예배 제대로 못 드려? 나에게 기도도 못해? 말씀도 제대로 상고하지 못해? 야, 정말 기가 차다.
하나님이 분통 터져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신념이 다 달라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시각도 다 다르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시각도, 심지어 교회 행사를 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른 행동 양식, 서로의 다른 성향, 그 성격, 그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과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나에게는 저기 저 세워져 있는 우상들 다 가짜야. 저건 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 믿음으로 다 내가 초월했거든. 난 그거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거리끼는 마음으로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라는 생각으로 따라서 먹다가 실족하고 시험 드는 성도가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성도에게 죄 짓는 행위가 되고 예수님께 죄 짓는 행위가 된대요.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됩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결단하게 돼요. 바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 문제 없거든요. 믿음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먹으면 다 선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연약한 신앙을 가진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대요. 우리 그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까? 저 성도를 위해서 하면 나 고기 평생 안 먹을 거야. 이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신념과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될 것 같으면 성숙한 내 신앙으로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나는 떳떳한데, 내 신앙 양심상 문제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의 제약을 받을지언정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더 말씀 받고 더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내가 가진 신앙 이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를 받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중도의 길, 뜻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내가 이 좌측의 성향 혹은 우측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내 자신의 성향과 습관을 뒤로하고 복음의 한계를 걷는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서 각자 안에 품은 뜻이 서로 같아져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이것이 될 때 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의 마음에 동일한 뜻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뜻이란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뜻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뜻이 모여진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뜻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받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영혼, 보잘것없는 영혼, 소자처럼 작은 영혼도 다 구원하고 일으켜 세우고 관심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단 한 영혼도 제껴두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예수님도 이 영혼 구원의 뜻, 소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이 아버지의 뜻을 품고 33년 생애를 걸으셨습니다. 이제부터 각자가 품은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때까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욱 전념하시는 가운데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더 나아가 이 땅의 그 어떤 영혼들도 다 받을 수 있는 부흥의 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서로 받으라 명령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정말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가면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마다 분열되고 날마다 다투고 분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좌로나 우로나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혹여나 나와 생각이 달랐다고, 나와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다고 내가 제껴두고 외면한 성도 있거든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각자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죄를 내 생각, 내 신념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잘 받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더 강력한 하나된 공동체 되어서 이 땅의 분열, 이 땅의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5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죄를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 간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양식과 습관이 달라도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그 자체로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he tender whisper of love in the dead of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Oh,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know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Cause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Lord,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Oh,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It's who I am, it's who I am, 'cause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Oh,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우리 EM 자녀들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고 남은 한 달 아름다운 신앙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지금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온라인 구속사 공부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성경 공부 영상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음에 품은 전도 작정자들 또 지인들에게 잘 전파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더 힘있게 뻗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감사의물 11주의물 여러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과 진실함을 담아 바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정말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남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또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셨듯이 서로를 받음으로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